할렐루야. 예, 저는 오늘 시대를 외치는 종의 절규라는 제목으로 같이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사장이라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 그런데 제사장은 어떻게 되느냐? 자연스럽게 계보에 의하여 제사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후손들은 제사장이 됩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자식이 바로 제사장을 이어받고 이렇게 계보를 통해서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되고 싶다고 해서 제사장 되는 게 아니고 시험 봐서 되는 게 아니고 제사장의 계보에 의해서만 자식들이 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인성과 성품이 되지 못한 자들이 단지 자기 부모가 제사장이라는 이유로 제사장직을 물려받는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제사장의 후손은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을 계속해서 직무를 이행해 오는데 바로 아론 제사장 밑에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벌써 문제였어요. 그래서 민수기 3장에 보면 아론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고 하면서 아론의 아들을 소개하는데 첫째는 나답이요, 둘째는 아비후요,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네 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여기까지 아주 모양새 좋아. 아론의 아들들 이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인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고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받았던 아론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하나님 성전에서 직무를 수행하다가 하나님 성전에서 나온 불에 타 죽었어요. 왜? 다른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불은 항상 제단에 있는 그 불로다가 번제단에 있는 그 불로다가 하나님 성전에 향을 피워야 되는데 그런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갖다가 하나님 성전에 향단 들이다가 하나님 성전에서 나오는 불에 의하여 다 죽었어.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해서 다 거룩한 게 아니고 제사장은 계보에 의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직하고 충직한 제사장도 있지만 자격이 되지 못한 제사장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불타 죽은 제사장들도 있었다는 것. 그러나 여러분, 선지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은 이러한 계보가 없이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필요에 의하여 선택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입니다. 예레미야가 오늘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름받는 내용을 잠깐 같이 보시겠어요? 자, 예레미야 1장을 보시겠어요? 여기 성경띠 피워놓고 예레미야 1장. 자, 예레미야 1장에 보면 4절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내용이 나옵니다. 1장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한 아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할렐루야.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는 청년입니다.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모른다라는 이 내용은 자기는 이런 일을 생각도 할 수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청년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갑자기 예레미야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모태에서부터 알았고 선별하였고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느니라. 예레미야가 무슨 말 하겠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말로 헐. 나는 전혀 준비가 안 됐는데 아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에? 나는 아니라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찍소리하지 말아라. 내가 보내는 곳에 너는 가라. 내 말을 내 입에 두어놓으라 하고 입을 딱 막아버렸어.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된 거예요. 제사장은 계보에서 되지만 선지자는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부름에 의하여 선지자로 세움을 받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애굽에서 애굽 사람 쳐 죽이고 도망왔잖아요. 바로 그리고 나서 광야에서 40년 훈련받고 나이가 80쯤 됐을 때에 갑자기 양떼 먹이러 나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무식께서 하나님이 현현하셔서 내가 이제 너를 바로에게 보내며 너를 내 백성을 인도하게 하리라. 아니 갑자기 나타나신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이름도 몰랐던 모세에게 내가 너를 애굽 바로에게 보낼 것이며 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지고 나올 것이라. 모세가 아니 내가 누구이긴데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내가 무슨 수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도와주겠다. 모세가 그냥 한사코 거절을 하죠. 그랬더니 힘내라 할 수 있다. 모세는 외칩니다. 뭐라고?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끝끝내 사양을 합니다. 네? 선지자로 세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지킨다 그래서 덥석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했던 종들이 별로 없어요. 요나는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했더니 요나는 무서워서 도망갔어. 여러분 이렇듯 선지자로 부름받은 자들의 그 시대의 삶의 내용을 보면 고달프기 짝이 없습니다. 이렇게 부름받았던 예레미야 오늘 다시 20장으로 넘어오시죠. 20장 7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쏘갔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고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강제로 받은 거 아니야. 할 수 없지.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겼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안 한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강제로 시켜서 주께서 나를 이겼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내가 선지자 시작했는데 이로 인하여 내가 종일토록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돼.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14절 보시죠.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더라면 18절 보시죠.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리라. 할렐루야. 이 정도야. 자기는 아무 일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권유해가지고 하나님이 워낙 세니까 할 수 없이 그 권유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하나님대로 했어요. 심판을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에게 종일 모욕거리, 치욕거리, 조롱받고 저주받고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 했을 만큼 예레미야가 이렇게 힘든 삶의 선지자의 삶의 내용을 살았어요. 여러분 이것은 생일을 저주한 사람은 또 욥도 있어요. 욥도 하나님의 영적인 문제로 인하여 갑자기 모든 자식 10명 죽고 집이 무너지고 다 망했을 때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지만은 자기 생일을 원망했어요. 욥기 3장에 보면 욥이 입을 열어 자기 생일을 저주하니라. 내가 낱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이렇게 자기 생일을 저주할 만큼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사람들의 삶의 내용이 녹록지 않았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모세도 지가 무슨 하나님의 큰 종이 되려고 했나요? 갑자기 양치로 나갔다가 하나님 옆에 부름받아 나가지고 하나님의 물음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나왔잖아. 200만이 넘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왔어요. 그래 광야에다 갖다가 데려다 놓고 끌고 가려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섞여 사는 무리들, 따라 나온 이방인들 같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틈 속에서 무엇하고 자꾸 불평불만을 쏟아내냐 하면은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 탐욕을 부음해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에게 전염이 됐어. 그들이 울며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 등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고 이 울기 시작하네. 그랬더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나와서 자기 장막문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고 앉았는 거예요. 그 모세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그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어쩌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나한테 맡기사 나한테 왜 이 짐을 지게 하십니까? 내가 이 모든 백성을 배웠습니까? 내가 잉태했습니까?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 감당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부름받았던 종들의 삶의 내용이에요. 하나님 은혜 간구하옵나니 지금 즉시 나를 죽여서 내가 고난당함을 내 눈으로 보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할 만큼 여러분, 왜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예레미야 왜 이토록 절규를 합니까? 왜 이토록 절규를 하냐고요. 왜 생일을 저주할 만큼 절규를 하냐 하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된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 때문에.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 때문에 종일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는데 여호와의 말씀은 뭐냐? 너희 민족은 망할 것이다라는 게 여호와의 말씀이야. 너희 민족은 멸망당한다는 게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가장 불행한 시기에 부름받았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할 때까지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주변의 강대국에만 의지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연명하려고 했던 이러한 불행한 암흑기에 부름받은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제 용서할 수 있는 한계가 지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작정을 하셨어요. 보라, 내가 북쪽에 있는 모든 종족과 내 종이라 그랬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모든 땅을 폐허로 만들 것이며 이 민족은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길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예레미야에게 주신 메시지야. 이스라엘 민족들은 망한다는 얘기야. 모든 북쪽 군대 내가 바벨론을 불러다가 멸망시키고 너희 민족을 70년 동안 내가 노예로 삼겠다라고 하는 것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다른 선지자들은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해요. 하나님조차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조차 놀랄 만한 짓들을 하는데 무슨 짓들을 하냐 하면 예레미야 5장 30절에 보면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너희가 마지막에는 어찌 하려느냐.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백성들이나 다 한 통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지세는 한 통속이야.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백성들은 제사장들은 권력 행사하고 근데 그것을 백성들은 당연히 좋게 여기고 이런 모양새. 그런데 다른 제사장들은 다른 선지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루살렘에는 전쟁이 없다. 예루살렘에는 기근도 없다. 예루살렘에는 평강의 평강을 주실 것이다. 예루살렘에는 영원히 여호와께서 등불을 두신다고 했고 영원히 예루살렘과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무슨 예루살렘이 멸망하겠느냐는 얘기예요. 저 예레미야란 저놈이 저게 거짓 선지자고 저게 백성들을 미혹하게 해서 민심을 흉흉하게 하고 나라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짓이라고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은 예레미야를 손가락질하고 예레미야가 가짜라고 예레미야를 이단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명을 받은 예레미야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이스라엘 멸망한다는 얘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멸망한다. 심판을 외치거든요. 그런데 다른 거짓 선지자들은 축복을 말하고 있어요. 평강을 주실 것이다. 아무런 문제 없을 것이다. 저놈은 엉뚱한 소리 하는 놈이다라고. 여러분 백성들이 누구 말을 믿겠나요? 예레미야 말을 믿겠나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겠나요? 좋은 소리하고 달콤한 소리하는 그 제사장들, 선지자들을 참된 종교 지도자들로 알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거짓 것들은 평강이 있을 것이다. 뭐 축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을 명령하거나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새 거짓으로 너희를 예언하는도다. 너희는 빨리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달려서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아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러나 실상 여호와께서 그들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거짓 맹세니라. 할렐루야. 실상이 그랬어요. 이게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 모시기 600년 전,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저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 거짓 선지자들은 예레미야를 믿지 않는 거는 둘째치고 끊임없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모략을 하고 실제 죽이려는 시도를 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예? 때리는 건 기본이고 그 문고리 위에다가 목에다가 옛날 우리처럼 칼을 씌우는 것처럼 칼을 씌워서 거기 갖다가 묶어놓고 깊은 우물에 갖다가 또 던져놓고 너는 또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위협하고 협박했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백성들보다 거짓 선지자들에 의하여 더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살 수 없을 만큼. 그런데 백성들도 예레미야를 정신 나간 선지자, 흔히 쓰는 말로 미친놈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말씀을 전파하고 싶지 않아. 왜? 말씀을 전파할 때마다 자기는 견딜 수 없는 조롱거리가 되니까. 그래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않겠다 라고 속으로 마음 먹으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할렐루야.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 안 하겠다. 내가 뭘 팔자가 이런 팔자로 태어나서 욕 먹으면서 고난 당하면서 이거 내가 그래서 에이 이제부터는 안 하겠다라고 마음을 굳게 먹으면 이 마음속에서 이게 견디질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니 이 불붙는 마음, 이 골수에 사무치는 이 답답함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게 예레미야의 말이에요. 눈물로 40년을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예요. 40년을 외치고 나이 70이 됐을 때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여러분, 역대로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순응하고 받아들인 역사가 없어요.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서 종들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그 종들을 하나라도, 한 명이라도 제대로 인정하고 순응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게 아이러니 아니겠어요? 입만 열면 하나님을 외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보냈을 때마다 한 명이라도 받은 적이 없어.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입 바른 소리를 했지요. 뭐라고 입 바른 소리냐면, 스데반 집사가 이스라엘 민족들 앞에서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하나 박해하지 않은 사람이 있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너희 조상들이 잡아 죽였고,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일제히 유대인들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돌을 들어서 쳐서 스데반 집사를 죽인 거예요. 너희 조상들 중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보낸 것을 박해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느냐? 여러분, 지금도 시대의 부름을 받은 종들은 외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시대의 부름을 받은 종들은 외치고 있어. 그러나 백성들은 축복받는 거에만 골몰해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평강하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외치니까 그 당시의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의 달콤한 말만 귀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축복받는 거에만 골몰해져 있어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복을 받는다고만 외치고 있어. 뭐 가게의 저주가 끊어지고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된다. 각종 예언, 치유, 질병, 각종 암병, 당뇨, 뇌졸중, 침장, 간장, 혈전, 관절, 머리, 손, 팔 당기고 저리고 뭐 원인 불명에 앉아서 의사는 뭐 먹고 살으라고. 그게 여러분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 당연히 믿는 성도들에게, 간구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축복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여기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야. 우리 교회도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이 한둘이 아니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 여기 여러분들이 증인 아닙니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예? 지금이 어떤 시대라고 외치는 종 많지 않습니다. 근데 또 시대를 외치는 종은요, 오히려 이단이라는 굴레를 뒤집어 씌워서 이단 취급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은 종들이 외치는 메시지가 많은 성도들에게 증거되고 전파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를 외치는 종들을 보면, 시대마다 사명을 받았던 종들을 보면요, 축복을 선포한 종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항상 하나님께 받았던 심판에 대한 것, 경고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불러서 시대를 보내셨지, 축복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선지자 세워서 보낸 적은 성경의 역사에 한 번도 없어요. 요나 도망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지자들이 이 땅에 보내져가지고 땅에서 잘 된다고 말한 선지자가 누가 있어요? 좋은 소식 전한 선지자가 누가 있어요? 좋은 소식 전한 선지자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땅에 보내진 종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보낸 역사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한국 강단에 많은 종들이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때가 됐다고, 종말이 가까웠다고 이구동성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이 재림에 대한, 하나님 역사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재림 얘기하면 이단들이나 하는 이야기라고 치부해버리고, 그저 예수 잘 믿으면 좋은 대학 가고, 예수 잘 믿으면 좋은 직장 가고, 뭐 사업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5장에 말씀하신 하나님도 놀랄 일,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뭐냐? 주의 종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목사들은 권력으로 다스리고 내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는 얘기예요. 예? 가짜 종들, 사건 목자들은 지금 마음의 생각을 외치고 불러다 놓고 점이나 쳐주고 예언이나 해주고 하나님 은혜하고 역사하고 저는 상관없는 그 짓거리를 해서 미혹을 시키고 그리고 권력으로 다스리고 백성들은 당연히 아멘 아멘 하고 있고 하나님이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라고 했던 2600년 전의 사건이 지금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런 시대가 되면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해야 되느냐를 베드로는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그 땅과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할렐루야. 이러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맨날 무슨 뭐 땅의 축복만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찢어서 구원받게 해주신 이 축복보다 더 귀한 게 세상에 있나요? 더 귀한 건 없어요. 그 별 쓰잘데기 없는 땅의 것, 썩어질 것, 육신의 것, 욕망을 위한 것, 나를 위한 것 전부 다 앉아서 구하는 게 앉아서 이딴 거를 구하고 앉아있어.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 구원해 주셨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이런 감사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지. 그 베드로가 그런 말 하는 거야. 이럴 때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마라나타의 신앙을 소유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평강 축복만 추구하는 것은 비진리요. 여러분, 참된 종은 십자가를 가르치는 종이 참된 종입니다. 고난을 말하는 종이 참된 종이에요. 심판을 말하는 종이 참된 종이에요. 성도들 듣기에 심판, 죄 이런 거 말하면 성도들이 거부감 가지니까 항상 좋은 얘기만 사람의 계명으로만 말하는 거는 이거는 참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대를 외치는 종들 그래도 많습니다. 그래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라고 그들의 말씀을 찾으시기를 바라고 그들의 말씀을 찾았으면 그 말씀을 순응하고 받아들이고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콤한 소리, 평강의 소리, 축복의 소리.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염치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세상을 이겨본 일이 있나요? 바울처럼 내가 달려갈 길 다가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런 소리 할 수 있겠어요? 맨날 땅의 복이나 구하고 지 잘 되는 것만 찾다가 주님 앞에 만났을 때 주여, 제가 달려갈 길 다가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세상과 싸워 이기고 죄와 싸워 이기고 사탄과 싸워 이기느냐고 더 차라리 죽는 게 나을 뻔했습니다. 이런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한 것, 이런 길을 가르쳐서도 안 되고,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1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시대를 외쳤던 종들은 그 시대에 그들의 인생의 삶은 절규 그 자체였어요. 어느 종들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믿으시고, 오늘은 예레미야, 그 시대를 외쳤던 예레미야 종의 절규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